말씀인데 오늘 주 내용이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매일도 지나가지고 그냥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잘 치료해주고 또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갚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 전절 25절로 28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 답변 25절로 28절. 둘째, 강도 만난 사람과 종교인들 29절로 32절. 셋째, 진정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 33절로 37절. 네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 38절로 42절입니다. 그러면 25절 읽어보세요.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변인데 25절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좀 뭐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곤경에 빠뜨리는 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율법학자라는 사람, 학자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교만. 언제나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율법학자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란, 신학교 교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냥 충분히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아니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했던 율법학자인데, 또 이 사람은 율법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 영생 얻는 건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 건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2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율법학자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이 질문한 사람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하였느냐? 율법 학자인데 율법 학자에게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하였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알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2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니 예,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자가 율법대로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해 주는 건 성경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27절 다시 보면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거 아는 대로 대답 잘했어요. 그러면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여기 전반부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명기도 잘 알고 레위기도 잘 아는 거예요. 율법 학자니까. 이것은 참 율법에 있는 중심 강령입니다. 중심 내용이라. 이건 예수님의 의견과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같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과 같은 말씀이라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지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일단 옳다고 인정해 줬어요. 2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예, 이 대답이 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옳은 건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잘 알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목적은 세 가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죄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죄가 해결이 됐으면 이제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나는 이거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런 다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잘 대답하니까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옳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가서 그것을 행하여라. 그것을 행하여라. 아까 여기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다. 여기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잘 알았다 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를 옳게 보였다.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한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많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알면 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때마침 어떤 30절 여기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섬기는 종교 중심적인 생활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리켜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다음에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거는 스스로 속는 겁니다. 현재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왜 예루살렘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신앙 중심 생활하다가 왜 세상으로 내려가는가?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무너지는 죄악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여리고에서 귀한 것 3가지 금덩어리, 윳덩어리, 신할산 외투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춰뒀다가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집을 짓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곳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 신앙 중심 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 중심, 세상 것 얻으려고. 그러니까 뭘 만났어요?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난. 이 강도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과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걸려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다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빼앗겨요?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마귀와 같은 강도와 같은 마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두 번째 여기 제사장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 아무런 도움 주지 않아요.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자기 손에 날까봐 저기 쓰러져 있는 이렇게 돌아서 피해서 도망갔다. 불쌍한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아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목사,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다. 이 레위인, 이 사람은 성전 봉사하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종교인이다. 넓은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줬어요. 이제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레위인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냥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비춰보면 우리의 가족에도 친척에도 친구에도 이웃에도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줘야 할 사명과 책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첫째, 33절 읽어보세요.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이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서 걸어갈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고 온 것이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동은 주로 나귀 많이 타고 다니니까 또는 약대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게 태워서 갔는데 이건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3절 다시 보면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여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그 사람을 볼 때 이방인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참 그 여인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상종을 해주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왜 그런가? 그건 아까 열왕기하 17장에서 배운 말씀대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 잡아다가 멀리 보내버리고 여기는 다시 모여서 데모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그런 다음에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심어요. 이게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일제 멸망하고 일본 사람들이 게다짝 신고 그 기놈이에요? 입는 옷. 기모노 입고 게다짝 신고 다니면서 주로 활동은 내가 서울에 가면 남산 밑에 칙동입니다. 내가 그 처음 서울 갔을 때 보니까 거기 그 나무로 진 일본식 집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다 새로 재건축해서 없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국 여인들하고 결혼은 안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참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또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 걸보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아마 응급 구급약 갖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올리브도 발라주고 여기 그랬죠? 포도주도 발라주고 잘 싸매줬습니다. 사람이 뭐 강도 만나가지고 칼로 다쳤는지 피를 많이 흘리고 걷지도 못하고 아니간 투도로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포도주는 아마 이 소독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다. 여기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는 그런 약재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 은혜. 또 포도주, 상처를 치료하는 소독제. 여기에 신령한 뜻은 구속의 진리를 뜻합니다. 이는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참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 학자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져다가 여기 여관에 맡겼죠? 여관은 교회. 그래서 잘 보살펴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처받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쳐주고 또 교회에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5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 그가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참 선한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 그 여관 주인에게 맡겼는데 만약에 치료하다 보면 돈이 더 들 수 있다. 요즘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입원하면 참 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보다 더 드는 거 있으면 자기가 그 갔다가 오면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35절 다시 보면 그 다음날 그가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 이거는 사랑이나 이 불쌍한 마음, 사랑에서 나는 건데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비용 든 것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죠. 두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 잡으면 20만 원? 그걸 주었다. 야, 이거 참 얼마나 희생적인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은 자기의 어떤 희생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어떤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해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맡겼다는 건 앞으로 이 사람을 믿음을 잘 지켜서 자라나고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잘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 잘 이루어나가도록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참 여기 마음과 힘과 재능과 생명을 들여서 참 이렇게 물질도 드리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면 올 때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재림 때를 가르칩니다. 재림 때. 재림 때가 되면 그 수고한 것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여간 주님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이 되지 말고 의식적이 되지 말고 기쁨으로 해. 바울도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주를 위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머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고난 다 당하신 겁니다. 남은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한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잘 감내를 하고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잘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 이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이제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대답은 잘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기는 알았는데 실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도 잘했죠. 너는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다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거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걸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도 만난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3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이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그분을 영접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 은혜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단이.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베단이라는 동네. 거기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마르다에는 3남매가 있죠. 동생 마리아가 있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고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예요. 이 성경 기록된 이 3남매는 복받은 3남매. 한번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빠 나사로 3남매가 이렇게 부모가 기록된 것이 없는 거 보니까 부모는 일찍 세상 떠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남매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으므로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명령하소서 하니 예,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쓰르라고 이렇게 썼는데, 자, 39절 다시 보면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말씀 듣는데 일할 줄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한마디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아주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선생님 손님이 오셨으니까 부지런히 대접을 잘하려고 부지런히 음식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분주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짜증이 들어왔어요. 짜증. 이 마리아 주고 못 오고 있어. 얼른 나와서 도와주지 말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은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언제나 기쁘고 단 마음을 해야 됩니다. 뭐 있으면 같이 하고 없으면 혼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옳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정이 생기지. 그 사람만 사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도 사정이 생겨서 그 일에 같이 동참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할 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참 주의 일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르다가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음식 준비하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나면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게 필요한 거,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말씀 다 양보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잘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첫째로 영이 살아, 영이. 우리의 속사람 영이 살고 다음에는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제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이 봄침방 사실은 4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차일피일 늘어졌는데 그건 죄송하고 6월 달이라도 하는데 참 말씀 듣는 것이 소중한 줄을 알고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대접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대접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하면 돼요. 식사 시간 다 지나서 해도 돼요. 또 식사 시간 상관없어요. 제가 뭐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근본에 이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41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예, 분명히 높였어요. 왜 내 동생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좀 해주시지 안 해주십니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건 이제 힘드니까 불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동생에게 명령해 주세요.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일하는데 동생은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나? 내가 봉사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혹시 봉사하다가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있잖아요. 근데 딱 중단하고 예배부터 드려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조금 늦더라도 다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봉사한다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건 그날 주일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누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사람이 일이 너무 많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42절에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 떠나면 또 언제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살고 우리 여기 자라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불평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 그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둘이 혼자 하면 어떻게 되겠죠? 몸이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상은 갑절로 받잖아요. 두 몫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한다고 하면 둘이 와서 연합해서 하면 같이 상을 받으니까 좋고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일을 두 개를 하니까 더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